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를 얼마큼 사랑하셨는지, 나의 죄값을 어떻게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십자가에 달려 달리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한 죄수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구원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질 예수님을 보내고 슬퍼하고 있을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랑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시면서 고독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내가 목이 마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고통스러운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6번째로, 가상칠언의 6번째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의 6번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싶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취하고 싶으신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에 대한 값을 모두 다 치르시고 속죄하셨다라는 궁극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죄를 이기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우리에게 오늘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를 아십니다. 마틴 루터. 그분은 어느 날 심한 질병 가운데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저벅저벅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니 자세히 보니 그는 사단이었습니다. 손에는 두루마기를 하나 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침대에 나와 괴로워하고 있는 마틴 루터를 향해서 그 두루마기를 쫙 펴고서 한 절 한 절 읽는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루터가 그동안 지었던 죄목들이었습니다. 죄의 제목들이 쭉 나열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 죄목들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이게 몸소리치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쥐구멍을 찾아서 쥐구멍을 들어가려고 막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확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 생각을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사단아, 내가 잊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었다. 그 사실을 마르틴 루터는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사단은 너무나도 당황해서 꽁무니를 뺐습니다. 루터에게 하나님의 평안의 빛이 휩싸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역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은혜의 능력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전한 성취이시며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완전한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사역의 완전한 성취, 그리고 그것을 받는 백성들에게 대한 대속의 은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회방하고 있는 공격하는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에 대한 선언이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승리의 은혜는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한 이 승리의 은혜, 이 승리의 선포,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완전한 은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의 6번째,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은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셨다,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가상칠언의 6번째,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역을 끝마쳤다라는 의미입니다. 다 이뤘다라는 것은 사역을 끝마쳤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서 십자가에서, 우리 앞에 보이는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사단은요, 유죄 판결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계속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계속 줌으로 우리는 죄책감에 휩싸이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이 유죄 판결을 없애버리셨습니다. 땅땅땅 치시면서 종결 끝, 이렇게 판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책감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 속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언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끝마쳤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2번째로는 뭐냐면 값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같은 의미죠. 사역을 끝마쳤다, 값을 지불했다, 이건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로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잘못한 죄값을 완전히 갚아주셨다.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의 종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죄값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치룰 수 없습니다. 대신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보이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거나 공격하거나 죄책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우리의 유죄 판결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것입니다. 안에.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 있죠? 바로 우리 성전 안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결코입니다. 결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결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확정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렇게 지고 가려고 그래요. 자꾸. 주 앞에 나왔다가 잠시 내려놔요. 내려놨다가 또 집에 갈 때 다시 지고 가려고 그래요. 이게 습관입니다. 우리. 오래된 습관으로 이걸 다시 지고 가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는 그걸 질 필요 없어. 딱 분리시켜버린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 값을 치르셨습니다.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마치셨어요. 끝마치셨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서 쓰러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두 가지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데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진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으로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으로 인한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요, 동정녀로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80장에 찬송하는 것처럼 구주의 이름 예수라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시자마자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신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 30냥에 팔릴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목이 말라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요, 구약 성경에 다 차근차근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예언의 말씀,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짧은 33년의 삶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과 죽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완성으로 구원은 완성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고통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단은요, 환희를 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예언은 끝났다. 거짓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부활을 이루시면서
그 사단에게 카운터 펀치를 딱 날린 겁니다. 요새도 가끔 권투를 하는데 그 중계 방송을 보면요, 상대방이 막 치고 들어올 때 상대방이 기다렸다가 마지막 펀치를 딱 날리면 이게 엄청난 그 데미지를 입습니다. 큰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다운을 받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카운터 펀치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막 기고만장해서 펄쩍펄쩍 뛰고, 야, 내가 있으면 이겼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는다, 막 펄쩍펄쩍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루시면서 카운터 펀치를 딱 매기시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오늘 6번째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감격의 순간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이니까요,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단은 번쩍번쩍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에게 카운터 펀치를 매기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증거가 이 로마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 이것은 곧 누구에 대한 복음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승리인 것입니다. 승리. 완전한 승리인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요, 죽음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그 예언을 성취한 놀라운 승리를 확증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 승리를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어쩌면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우린 너무나도 억울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그분은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시는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취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성취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리의 선언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예언을, 그동안 있었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뭔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들 우리가 구원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죠.
착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인가 열심히 할 필요가 이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텔레스 타이라고 이 말하는 것은요,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예술가들이요, 자기가 열심히 많은 시간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예술품을 완성했어요. 예술품 작품을 마무리 짓고 너무나도 극복하고 너무나도 흥분이 돼서 외쳤던 말이 텔레스 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기의 작품을 완성한 것,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구원의 작품은 완벽하게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을 담은 믿음으로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증거를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보세요. 여기서도 아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뭐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죄를 지으면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동물에게 내 죄를 다 고백을 하면 우리의 죄, 내 죄가 동물에게 다 전가돼요. 그래서 그 동물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다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안에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성령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요 그냥 이렇게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증거로 너무나도 감격하면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결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신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나의 능력, 내가 뭘 노력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구원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격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음의 기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난 구원받았어. 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죄사함뿐만 아니라 이제 의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지우셨어요. 없애버리셨어요.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전문을 들어올 때요, 그냥 성전문을 들어옵니다.
근데 이 성전문에는요, 예수님의 보혈이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죽음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 넘어가는 6월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출애굽의 이전날, 바로 전날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혈 안에 묻어있는 그 문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 문 안에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다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더 이상 죄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의 값을 지불할 능력도 없지만 그 값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적으로 증언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이 위대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우리 결심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허덕허덕하며 죄값을 치를 수 없어서 착하게 살면, 또 선하게 살면, 친절하게 살면 우리의 죄값이 조금이라도 없어질 줄 알고 세상가에서 방황한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끝마치시면서 예언해 주신 것을, 또 구원의 성취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죄인으로 살지 말라고, 이제 의롭게 살고 새롭게 된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